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선명하게 정말 이 세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는 많이 있고 또한 성도들도 많이 있으며 또한 중직자들도 많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또한 우리 정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또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정말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되게 없어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 또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두 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가장 여러분이 하루 중에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언제냐?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가장 심심할 때이죠. 그죠? 이 혼자 있는 시간. 이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시간입니다. 나가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뭐 해? 했더니 뭐 어떤 거 한다는 거. 그게 너야. 그게 너라고 생각하면 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나입니다. 염려가 많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염려를 하고 있다? 그게 나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그게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심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뚜렷하게 내가 보이는 시간.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내가 보이는 시간이라고 알고 계시면은 제일 맞습니다. 요 시간에 여러분이 뭘 하느냐? 이사야 40장 31절에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시간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를 앙망하는 시간이 될 때 이 세상에서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오직 성령이 여기도 오직 붙었고 여기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오직 그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직 성령으로 탁 충만해질 때, 역사할 때 권능이 생긴다니까요. 그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권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사람의 지식으로 막을 수 없는, 사람의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지금 나쁜 쪽으로 그 권능을 사용하고 살았는데 저 텔레반 살아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임할 때 사단도요 권능을 줍니다. 사단도요 권능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딱 진짜 받을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뭘 주시느냐? 세상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딱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요 사도행전 1장 8장의 그 권능의 역사에 딱 입할 때요,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두려움 없어집니다. 옛날에 여기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근데요, 한 사람도 무릎 꿇지 않고, 한 사람도 겁먹지 않고, 여러분 스데반 이런 사람들은요 돌에 맞으면서요 뭐라 해요? 아프다,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잔이라. 얼마나 그게 두렵지 않았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선포하고요 주 잔이라 해요. 잔이라. 그리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잔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딱 임할 때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거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여기에 다 결론 날 때 하나님과 맞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과 나의 초점이 맞아지는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막 이런 표현들 들잖아요. 시편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오른손은 우리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온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때부터 딱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요 내가 딱 보이는 시간이에요. 내가 안 보인다? 한번 혼자 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돼요. 뭐가 많은지가 보여요. 내 생활 중에 뭐 동그랗게 했을 때 뭐가 제일 나는 뭘 생각을 하지? 돈 걱정, 그게 나예요. 내가 염려, 그게 나라니까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나예요, 나. 근데 우리가 요 시간들을 심심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등한히 여겨버리는데, 요 시간에 뭘 묵상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직 권능이 내게 역사할 때, 그때요 내가 다 발견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 흑암의 권세를, 요게요 지금 흑암의 권세가 지금 사람들에게 막 무섭게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정말 가위 눌리고 하면요 가끔씩 막 보인다니까요.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버린다니까요. 이게요, 집집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다가 저기 머물렀다가 저기 머물렀다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 사단은, 아담에게 왔던 그 사단은, 저 뱀 속에 들어갔던 그 사단은, 계시록 12장 9절에 나타났던 그 존재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빌립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사마리아 땅에 딱 갔더니 사람들 뒤에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 뒤에 실제적으로 요 귀신이라는 요 존재가 사람들 뒤에 딱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시달렸다는 거죠.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 등 뒤에 딱, 그때 빌립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요, 그게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등 뒤에 붙었을 때 이 사단이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존재가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결론적으로 발견하니까 나는 이 시대의 서밋이야. 나는 이 시대의 의사야. 영적인 의사야. 난 이 시대의 난 대사야. 무슨 대사?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대사야. 그것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죠.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뭐를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누가 의인이라고 그래? 의인 한 사람도 없어. 누가 의인이라고 그래?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성경에선 정의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대. 의인이 없다 그러면, 의인도 없다면 뭐라고 하냐, 깨닫는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 그리고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요, 깨닫는 자도 없고,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을 명예하기를 하나님의 의인은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 하냐, 더욱더 요런 사람들이 뭐라 하냐,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그죠? 치우쳐 있다. 여러분,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아니, 난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게 뭐라 하냐,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있는데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잘 깨닫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똑똑하다는 거야 지금? 아니,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혀는 속임을 일삼잖아.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두려워하면 없답니다. 지금요 시대가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그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두려움이면 사단이요 진짜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없게 만들어놨는데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두려움하고 이 두려움은 다른 건데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죠. 그 파멸과 고생이 와도 무섭지 않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얼굴들을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신상을 공개하잖아요. 얼굴을 공개한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숨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떳떳해요. 내가 왜? 두려움이 없는. 무슨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진짜 사단에 딱 잡히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딱 잡힐 때는 그 두려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단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탁 잡고요 두려움을 없게 합니다. 두려움을 없이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대한 정의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뭐냐 봤더니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길은 길인데 죄인의 길. 길은 길이에요. 사람들 막 길 찾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과 저 사람들보다 앞질러 갈까? 길 찾는다니까요. 꾀를 쓰는 건 좋죠. 근데 꾀라고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지 않고 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꾀를 뭐라 하냐? 악인의 꾀. 악인의 꾀라고 돼 있어요. 지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죄인의 길이요, 악인의 꾀요. 그러면서 자리인데 무슨 자리? 오만한 자리라고.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것이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아 쟤네들 잘 나가고 쟤네들은 뭐가 부럽고 부럽다고요? 여러분 저분들하고 저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축복 받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 부럽다. 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데 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완전 다른데 그렇게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 하냐? 너네들 길 잘 찾고 지혜 잘 쓰고 진짜 좋은 자리 찾아. 성공 자리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 복이 있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어.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네 길, 너네 지혜,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성공이야. 그게 복 받는 자리야 라고 해야 될 텐데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다르지? 라고 우리에게 퀘스천을 보내신다니까요. 다르잖아 봐. 우리는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 완전 생뚱맞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이니까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와, 내가 왜 길을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 자리가 진짜 저 자리에 왜 못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지 않으면서, 그죠? 우리는 이거 하지 않으면서 말씀이 즐겁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너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왜 길을 안 보여주시고 나에게 왜 지혜를 안 주시고 나에게 좋은 자리를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리어 물어본다니까요. 우리가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한테 내가 주는 건 다 이런 건데? 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 저도 요즘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디까지 가겠구나. 이 사람은 축복을 받겠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요, 아주 조금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이 사람은 성공하겠구나. 이 사람은 언젠가 하다가 그만두겠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요걸 가지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공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성공이면 좋은데, 그리고 돈이 많으면 좋은데, 인기와 명성이 많으면 좋은 것인데, 이거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솔로몬이에요. 이걸 했으면 마지막에 솔로몬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 내가 성공과 돈과 인기와 쾌락과 내가 명성을 얻어봤는데 야 좋더라. 야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 찾아가야 돼 라고 해야 될 텐데, 솔로몬은 반대를 얘기해요. 뭐라 하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내가 다 가져봤는데 헛되더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눈에 족함은 없고 귀는 가득 차지 아니하니. 많이 가져보고 많이 들어보고 많이 해보고 많이 성공해봤는데 뭐라 하냐? 눈에는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는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귀는요 가득하지가 않아. 아니 이게 어디 있습니까? 되게 수준이 있잖아요. 눈은 봤는데 족함이 없고, 그죠? 이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을 볼 때 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눈이요 다른 육신적인 것을 다 보면 족함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아 보이죠. 막 들어오면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족함은 없고 귀는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전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모든 일을 연구해봤지만 괴로운 것이다.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저 미니야 가서 바람 좀 잡아봐. 잡아올 수 있어요? 미니야 저 가서 바람 좀 잡아봐. 바람이 잡혀지나요, 얘가? 없잖아요. 안 잡혀지잖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명성, 자기가 해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노인 되었을 때 뭐라 하냐? 자기의 죽을 날을 계수하면서, 진짜 사람이 지혜로우면요 자기의 죽을 날도 계수가 되나 봐. 얼마나 자기 날을 계수하면서 이 전도서를 썼는데, 마지막에 그 아들인 솔로몬이 자기의 자서전처럼 쓰는 길을 뭐라 하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지혜. 그래, 내가 지혜를 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줬잖아요. 그래, 많은 동방에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얼마나 왔습니까? 근데 뭐라 하냐? 지혜는 미친 것이요. 미쳤다는 거야. 나를 미치게 한다는 거야, 지혜가. 그냥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진짜로, 아까 이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돈은 진짜 많이 받는데 돈 때문에 망하고, 명성 때문에 망하고,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명성 때문에 얻어서 명성 때문에, 인기를 얻었지만 인기 때문에, 돈은 많이 얻은 돈 때문에, 성공을 했지만 성공 때문에, 이런 일들이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지혜는 미친 것이요, 지혜가 많을수록 뭐라 하냐, 지혜가 많을수록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저번에 조사를 했다니까요,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했더니 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아주 미개한 종족, 그 사람들요, 행복 지수가요 높더라는 거예요. 높아요. 저 뉴욕에 사는 사람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저기 어디 보스턴에 사는 사람, 저기 어디 서울 여기 사는 사람, 저는 사실은요 서울에 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 지방에 살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 서울에 와서부터 막 두통 막 있고요, 막 이렇더라고. 왜?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고 번뇌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죠. 우리가 가는 길 조금 달라요. 그죠? 이 사람들과 우리가 가는 길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죠? 우리를 위하여, 그죠? 여러분 요거 똑같은 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위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누굴 보내셨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확증하시는 방법이 누굴 보내신 거냐?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굉장히 풍성한 부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 뭐였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물붓듯이 축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저주, 여러분의 조상의 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대신 죽어야 될 것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책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는 성화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뭐 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그죠? 이게 막 조금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아니요,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원래는 그 원문에 보면 아예 벌거벗겨졌다는 거예요. 벌거벗겨. 아예 수치와 아예 벌거벗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요? 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변명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 사랑의 확증의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여기를 타고 올 때 요 부분에 어떻게 하느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 요 중간에요,
딱 가로챕니다. 요것만 딱 못 듣게 하는 거 있죠. 요거를 딱 감추게 하는 거 있죠. 요까지는 맞아. 그래, 맞아. 이런 거 맞지. 맞아. 그렇지만 여기서요 딱 어떻게 강도짓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싹 바꿔가지고 석가모니, 여기다가 싹 바꿔 우상, 여기 싹 바꿔가지고 남녀모랭교, 여기 싹 다 바꿔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지. 돈이 그리스도지. 아니 배경이 그리스도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라는 거야. 너의 배경은 재산이야. 이런 걸로요. 요거 딱 가로챕니다. 사단이. 요걸 딱 가로챕니다. 요것만 싹 모르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을 방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모르도록 싹 감춥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얼마큼? 100% 맞아? 라고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100%인 거예요. 100%.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100%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저는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까지도, 나는 어떤 문제가 그 문제까지도, 이런 상황이 그 상황까지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누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지금 사람들이 길 찾잖아요. 그죠? 그 길 말고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지금 사람들이 꾀를 쓰고 있잖아요. 꾀. 이거 말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 자리를 들어와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의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리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시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시다.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이 꾀쓰고 길 찾고 자리 찾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길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자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 18절에 이런 상태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진리의 허리띠를 떠라. 이제는 진리로,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가슴에.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말하려고 너희 입술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있잖아요. 그 로마에 있었던 이 바울이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완벽할까? 이걸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없나? 그런데 막 저쪽 뒤쪽에서요. 와! 소리가 난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그 로마 군인들이 척 하면서 그 로마 시를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맞다. 저 사람들이 입은 갑옷, 저것이 우리의 영적인 갑옷이 된다. 그걸 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형상을 딱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요. 투구.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를. 야, 저 칼, 말씀의 칼. 야, 저 신발, 그 가죽신을 막 저 가죽신, 복음의 신발을. 야, 저 튼튼하게 보이는데 의의 호신경을. 그죠? 이거를 보고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을 썼다고 해요. 야, 저게 완벽한 전투하는 사람이구나. 야, 저거는 진짜로 저렇게 입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이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건지,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 건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건지,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그것을 다 갖추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는 날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제목은 뭐냐? 모든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그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19장 3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당장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 확신과 이 발판과 또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보고 웃습니다. 또 오라고, 또 덤벼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인 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시는 그 발걸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삼직의 일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